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묵시록, 아포칼립틱이라는 또 제목으로 분류되어지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묵시록이라는 것은요, 비밀스러운 것을 드러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묵시록에 해당되어지는 책들이 여러 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의 일부분, 스가랴서의 일부분, 또 대표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묵시록에 해당되는 책들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 제목 자체가 계시록, 이게 똑같은 단어로 묵시록이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이 묵시록의 부분들이 정말 이단들이 판을 치고 활개를 치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너무 많이 잘못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책들이 되기도 합니다. 이 묵시록의 말씀들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해석들을 풀어놓아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마가복음 13장 종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의 모든 시작은 이 성전에서부터 그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걸어 나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문맥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에서 살펴보았었죠. 그 올라가시는 또 길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뜰이 정말 만인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그 공간이 이 상인들로 북적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곳을 이렇게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책망하셨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성전에서의 이런 일들이 이제 또 지난 다음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을 보면서 이 웅장한 건물을 보세요 라고 하면서 이 성전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시간이 더 있다면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도움이 되겠다 싶었지만 오늘 시간상의 문제로 그 성전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그냥 넘어가겠지만,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영상을 보내드렸지 않습니까? 헤롯 성전과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것을 아직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본문 말씀 1절에 그 성전의 건물을 보면서 감탄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헤롯의 성전, 헤롯이 지은 그 세 번째 성전이죠. 그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웠길래 사람들은 그렇게 감탄했을까를 그 영상을 보면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중심 기능을 했지요.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쭉 기록된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놀랍게도 항상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항상 성전에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아갔었던 이러한 기록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화시킬 때, 클린업 하실 때에 그때에도 항상 성전을 정화시키는, 성전 먼저 클린업
하시는 그 부분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에서도 보게 되면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기서 분명하게 9장 6절입니다. 성전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도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다. We have the temple of the Lord. We have the temple of the Lord. 우리에게 성전이 있다. 계속해서 외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열방의 위협 속에서, 멸망의 경고 앞에서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안전할 것이다, 우리는 정말 평안할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3번씩 항상 외칠 때마다 3번씩 반복해서 외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존재는 굉장히 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쳤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너희들은 우리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전이 있기 때문에, 보라 저게 우리의 성전이지 않느냐, 우리는 성전이 있다 자꾸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말을 믿지 마, 그건 거짓말이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할 것이라고, 그건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 그 예레미야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전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예레미야서의 그 구절들 속에 특히 같은 장 7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7장 11절에 이런 기록이 또 나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전이 도둑의 소굴로 바뀌었다. 그러므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같은 예레미야서 그 다음 장 8장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요, 13절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그 성전이 도적의 소굴로 변하고 그 백성들의 삶을 보았을 때 열매가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 그러한 외침들을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1장의 내용들이 너무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overlap, 겹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호련히 왕이 자기의 성에 입성하시듯 왕으로서 나귀를 타고 그 성을 불시에 찾아오셨는데, 왕이 입성해서 자신의 성을 딱 보게 되니까 도적의 소굴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시며 예수님께서 굉장히 책망하셨던 모습, 또 그 길가에서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심판하셨을 때 그 예레미야서의 연결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혹시 예수님한테 아니 왜 이렇게 심술이야, 멀쩡한 나무를 가지고 왜 이렇게 그러셔? 라고 갸우뚱할 수 있겠지만, 역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한 번 겪은 그 하나님의 심판, 특히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라는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정말 순진하게, 순수하게 보여지는 그대로, 야, 이 웅장한 벽돌들을 보세요. 정말 그 헤롯이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사용되었었던 이 벽돌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성전을 방문했었던, 아니 심지어 성전을 파괴하러 왔었던 로마의 장군들도 자신들의 기록 속에 보면 이 건물은 정말 사람이라면 죽기 전에 한번 와서 봐야 하는 정말 영광스러운 건축물이다 라고 평가했었던,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었던
건물이었음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맥락들을 우리가 이미 캐치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성전에서부터 임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사인으로서 도적의 소골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또 상징으로서 잎만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었던 무화과 나무의 심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너희들은 이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돌들이 그렇게 거대하게 보이지 않느냐? 하지만 이것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실 제자들은 믿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가 될 것이, 예수님 그러면 언제요? 그런 질문을 하죠. 3절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지,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게 되지요. 자, 이것으로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는지, 자,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쟁, 기근, 환난, 핍박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종말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먼저 6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7절과 8절에 전쟁과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9절에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종말의 끝은 아니다, 종말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종말의 끝이 아닌 그 시작을 알리는 징조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끝이에요? 환난과 기근이 일어나면 이제 끝인가요?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시간, 종말의 시간, 그것이 언제일지, 그것에 대한 징조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계속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다시 말해서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기근의 소문을 듣게 될 때에, 환난과 핍박의 소문들을 듣게 될 때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알라고요? 아, 이제 종말이라는 것이 실제로 오겠구나를 우리들에게 확인해 주는 증거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전쟁과 환난과 핍박의 소문들을 듣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소문 들었다고 호들갑 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왜냐?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란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성도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정확한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전쟁이 종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환난과 기근이 종말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종말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전쟁의 소문이 무성하다, 이게 특징이죠. 다시 말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언제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시간에 대해서 묻는다면 전쟁의 시간, 환난의 시간, 기근의 시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시간들은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역사는요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항상 전쟁의 소문이 있었고요, 항상 환난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었었던 역사의 기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들은요, 끊임없이 핍박을 받아왔지만 복음 또한 쉬지 않고 열방에 계속해서 확장, 전파되어 왔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과 전쟁과 기근, 이것은 우리들에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종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소문들을 들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오게 될 것이라는 징조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드리냐면요, 이 이단들의 특징, 아니 이단들의 특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까지 이걸 가지고 그렇게 분탕질을 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해 왔는지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도 또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게 종말입니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겁니다. 종말은 러시아가 핵 미사일을 쏘는 순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뉴스거리들로 성경의 종말에 대한 기록들을 연결시켜서 이게 드디어 그 끝이고 이것이 드디어 그 모든 예언들의 완성이 되는 시간, 우리는 정말 그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막 그 긴장감, 두려움, 공포심, 막 이거를 유발하면서 활동을 하는데, 참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평범한 우리 일반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단순한 존재들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이단들이 이러한 소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 온 게 벌써 지난 2000년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어느 세대나 어느 시대의 어떤 그런 차이가 없이 이단들은 항상 자기네 시대에 발생했었던 전쟁들을 사용해서, 자기네 시대에 발생했었던 전염병들을 사용해서, 뭐 자기 시대에 일어났었던 기근들을 통해서 자꾸 그것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거고, 이것이 말세고, 이것이 끝이고 마지막이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게 했었던 모습들을,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그들이 그렇게 해왔는데 아직도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이 되고, 아직도 거기에 사람들의 마음이 빼앗긴다라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고백, 나눔 속에서도 조심해야 할 것이 발견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들 또한 이렇게 전쟁과 기근 같은 흉흉한 소문들이 막 돌 때 우리들도 얘기해요. 야, 이제 진짜 끝이 온 것 같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 등등, 야, 진짜 임박한 것 같다. 이렇게 시간과 때에 대해서 우리들도 그런 표현들을 상당히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한 표현들은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사이에서는 입에 담지 말아야 되는 유언비어라는 사실입니다. 이젠 진짜 마지막인 것 같다, 이젠 진짜 끝인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00년 동안 그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께서 또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환난에 대한 소문들이 흉흉하니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 기도에 박차를 가해야 되고, 더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더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해야 될 이유는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고 싶은 갈망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이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니까요. 주님을 사모하니까요.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함이 나의 가장 큰 간절함이니까요. 의 고백이라면 이것이 얼마나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반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서도 자꾸 종말에 대한 공포, 종말에 대한 위협, 아니 서로를 협박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예배 나와야 돼, 그러니까 오늘 교회 빠지면 안 돼, 교회 나가야 돼, 뭐냐, 종말이 임박했거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그런 걸로 호들갑 떨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어차피 이제 이것이 언급되어질 테니까. 두 번째 포인트가 이제 14절에서 23절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징적인 것, 인상적인 표현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어떤 이러한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14절에서부터 드디어 그 시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 전쟁과 기근과 환난들은 징조들이었다면, 이제 14절에서부터는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다음에 괄호치면서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것을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라는 부연 설명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시간에 대한 표시가 나오죠. 이 구절의 특징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그게 사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읽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 그러면 괄호치고 듣는 자는 잘 들을지어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으면 문맥상 표현이 연결이 될 텐데, 이 괄호에는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로 기록되어져 있는 특징을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것,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전에 기록된 내용들 중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읽어본 자들은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을 읽어요? 기록된 것을 읽어야겠죠. 가장 현명한 접근은 그러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 이 표현, 이 표현이 다른 데서도 나왔나? 기록된 부분들은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고맙게도 이와 동일한 표현이 성경 몇 군데 나오는데요. 특히 다니엘서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또 12장 11절, 이렇게 세 군데에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나옵니다. 9장 21절, 포악하여 가증한 것, 똑같은 표현이에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11장 31절, 군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 제사, 제도가 종결이 되어지는, 멈추어지게 되는, 중단되어지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이런 연결이 나옵니다. 멸망의 그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에 다니엘서의 표현을 보게 되니까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가 될 것이고, 그 군대가 쳐들어와서는 성전을 파괴할 것이고, 성전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그 제사, 제도, 그것 자체를 그냥 폐하여 버릴 것이다. 이렇게 연결을 이미 지어서 설명을 해놓은 기록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것을 깨달을지어다, 이것이 여기에 밑줄을 그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남았지요.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게 되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을 표현할 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이렇게 일관성 있게 집중적으로 성전의 파괴와 제사 제도의 폐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표현인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주전 167년경에요,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헬라 제국의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너무나도 끔찍한 일, 다니엘이 예언한 바로 이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무엇을 저질러 버리냐면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까지도 돼지피로 뿌려버립니다. 돼지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불결한 거잖아요. 안클린한, 불결함의 대명사, 그 돼지피를 뿌려버리고요,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버리고요, 심지어는 대제사장과 그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돼지고기를 강제로 먹여버리는, 이러한 너무나도 추잡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욕적인 그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상징이었던 제단 옆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잔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였는데, 그 왕은 쳐들어와서 그 불을 바로 소각해버리는, 그러면서 매일 드려왔었던 제사를 폐지한 사건.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한국인들 2000년이 지나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무슨 말? 이렇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지금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누면서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유대인인 제자들과 함께 유대인들의 표현 속에서 이미 너무나도 익숙한 이런 표현들을 지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멸망의 그럼 성전이 무너졌는데, 성전의 돼지피, 제사제도의 폐지, 예수, 이러한 공감대가 그들에게는 만들어지는 표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적기 배워보아야, 그러니까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 AD 40년경에, 그러니까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로마 황제 중에 가장 레이팅이 낮은 황제, 누가 떠올려집니까? 황제 중에 가장 레이팅이 낮은 사람. 그럼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네로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로와 견주는, 네로보다 더 못한 왕은 칼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어요. 칼리굴라가 너무 끔찍한 일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뭐냐면 칼리굴라가 내가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 내 동상을 세워서 나를 숭배하도록 하겠다라는 결정을 선포해 버립니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이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 당시 이미 세계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것에 대해서 펄쩍펄쩍 뛰면서 그것 때문에 이 독립운동이라고 하나요? 이런 어떤 그 라이엇, 이런 것들이 이미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리아의 총독이 이제 준비된 동상을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제 이동해서 그 성전에 세워야 되는 실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실무자가 봤을 때 자기가 이거를 세웠다가는 이게 보통 난리가 날 게 너무나도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 총독이 지혜롭게 시간을 질질 끕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근데 고맙게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이 칼리굴라 황제가 관두자 이렇게 그 계획을 취소해 버려서 그나마 성전이 그 위기에서 잠깐 벗어났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AD 70년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그 디도 장군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고요, 그 성전 뜰에 다시 한번 돼지피로 범벅을 해버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 행동을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일을 보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다 도망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를 기억했었던 크리스찬들, 주위시 크리스찬들은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했을 때 이전에 유대인들은 항상 최후 마지막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저항했었던 그들의 역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특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모두 다 재빨리 도망가 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 기독교인들과 끝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지켰었던 유대인들의 관계가 굉장히 틀어지게 된 이유가 되기도 했지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특징 20절 보세요.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면서도 성전의 파괴가 인류의 종말은 아니다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파괴되는 그 환난의 날을 감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아야 될 심판은 이만큼인데, 이거를 다 쏟아붓자니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할 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특히 이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도 있는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이 심판의 날을 일부러 줄이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구원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역시 이것이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13장 21절까지 나왔죠. 꽤 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쉽지 않은데요.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21절 어떻게 나옵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리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이단들이 활개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서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보더라도 그것에 대한 어떤 징조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준비는 해야겠지만 그것이 멸망, 마지막 어떤 그 심판의 날은 아니고 그 이후에도 역시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이런들을 활동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의 활동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3절에 그들은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특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런 기적을 보더라도 믿지 말아라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요 어느 특정 집회에서 특정 교회에서 아니 어떤 특정 사역자들이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하는 어떤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 그러니까 거기에 당연히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엔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연결시키는 것 또 위험한 것임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경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소식들을 보게 될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현장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예수님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에 다시 말하죠. 종말이 아니에요. 그 환난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무엇인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 14장은 종말에 대한 예언이 아닐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우리가 조금씩 이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아니 24절까지 읽었는데 아직도 이건 종말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어져 갑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땅에 쏟아진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 뭐 바로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겠죠. 진짜 끝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해가 떨어지면 달이 빛을 상실하고 별들이 땅에 떨어 이거 진짜 끝이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대재앙의 날, 종말의 날, 마지막의 날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도 다시 한번 기록된 것을 깨달을 것,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이와 같은 표현들이 구약에서 사용이 된 적은 있나? 이걸 한번 잠깐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구약 성경에 해와 달이 빛을 잇고 어둠이 임하며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표현들이 웬일입니까? 여러 번 나와요. 그걸 하나씩 찾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제가 주보에 다 적어드렸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표현이죠. 어떤 상황에서 나온 표현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13장의 그 표현이죠. 이사야서 13장 1절 그 장이 시작하는 그 시작 부분을 보게 되니까 어떤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예언 속에 등장하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할 때 바벨론의 멸망하는 그날은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고 별들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달, 별이 그냥 뚝뚝뚝 떨어지고 그 빛을 잃어버려 막 정말 종말 마지막 날 재앙 이렇게 느껴졌었던 표현들이 아니
인류의 재앙이라기보다는 이사야서에서는 바벨론의 멸망 정도로만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어서 에스겔서 32장을 보게 되면요,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언제요? 에스겔서 똑같은 장 1절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이거는요, 애굽 왕 바울이래. 바로 애굽 왕 바로를 심판하실 때에 역시 다시 한번 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히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28절부터 읽어볼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죠. 유명한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읽겠습니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기 다시 한번 요엘서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바로 받아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베드로가 바로 이 구절을 어떻게 인용하고 해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겠지요.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강하게 임해서 그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온갖 정말 방언의 능력이 터져 나왔었던 그 현장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의심을 과소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뭐 술에 취했다, 뭐 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요엘서 2장에 성령에 부어주시는 바에 대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2장 17절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 요엘서에서 기록된 그 예언들을 똑같이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어서 말합니다. 19절.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웬일입니까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그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날이 바로 해가 떨어진 날이라고, 이날이 바로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진 날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무엇이 분명합니까? 이렇게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정서 속에서 그들의 언어 속에서요, 그들의 표현, 그들의 어떤 토속적인 민속 어떤 문화권 속에서는요, 해, 달, 별 이 빛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들었을 때는 문자 그대로 해가 떨어져, 달이 떨어져, 별들이 떨어져, 그럼 끝이네, 지구는 멸망하네 가 아니라 그들의 언어 속에서는요, 이것이 인류 대재앙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정 지역을, 특정 나라를, 특정 왕권을 심판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들이구나를 우리는 드디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종말론적인 이 기록들을, 그러니까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또 시대적으로도 2000년이나 흐른 이 시점에서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이해력으로, 우리의 문장력, 우리의 논리로 이것을 해석하는 건 얼마나 참 어려운 일인지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이 시점은 2000년 전이었고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 유대 땅이었고 등장인물들도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언어 속에서 그들이 지금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그 특정 단어들, 특정 표현들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의미로 사용해 왔었는가를 찾아보고 확인해 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과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져서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 달, 별이 빛을 잃을 때는 또 언제입니까? 연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의 때는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그것을 사람들이 보는 때, 이것이야말로 끝이구나. 야, 드디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 중에 오고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건 정말로 말세 끝, 제약, 심판은 이렇게 또 우리가 바로 우리 몸이, 우리 마음이 반응을 할 텐데, 이것 또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오늘 학습을 했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사용했고 어떻게 이해했을까도 한번 연결을 지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게도 역시 다시 한번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이게 달라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는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어디로 옵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께로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온 인자를 향해서 열방의 모든 통치권, 영원한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을 영원히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와서는 27절 그 다음 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천사를 열방에 보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도 구름을 타고 왔고 그는 열방 모든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예언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도 26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고 27절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그가 천사들을 열방에 보내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아오는 날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밑줄을 긋고 괄호를 치고 표기를 한번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그가 천사를 열방에 보낸다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때는 날개 달린 천사가 비행하면서 열방에 나가, 그거를 연상시킬 수밖에 없겠지만 마가가 사용한 이 단어는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다시 말해서 천사가, 똑같은 단어가 우리 지금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천사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그 번역을 우리가 한 건데, 원래 마가가 사용했을 때는요 이게 천사의 의미도 있지만 사절단, 메신저, 심지어는 일꾼이라는 표현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신 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굳이 한 단어만 특정 번역 선택을 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천사들을 보내시는구나 만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그때에 그 인자가 열방에 그의 일꾼들을 쭉 보내서 택하신 자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다 불러 모으실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을 우리는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27절에 이렇게 열방으로 나아가 선택한 자들을 품어오는데요.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잠깐 돌아가 볼까요? 10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0절에 보게 되니까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결을 지어볼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이 항상 일어납니다. 기근이 옵니다. 환난과 핍박이 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는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어떠한 일도 동시에 전개가 됩니까? 그때그때마다 핍박 속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때 내가 무엇으로 내가 이것을 변호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증거하실 것이다. 본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의 시절들을 겪으면서 계속해서 그 모든 시대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가 되어지고 있고, 결국 10절에 그러한 식으로 복음이 열방에 전파가 될 것이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게 되는 그때에 27절인 것이죠.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 인자가 그 일꾼들을 이제 복음이 열방에 전파된 그곳으로 다시 일꾼들을 다 보내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그 복음 안에 들어온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다 이제는 불러 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연결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해 볼게요. 좀 너무 어렵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는 그 사건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부어져요. 복음이 전파가 돼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인자는 영원한 통치자로서 임명이 돼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날로 여기서 지금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가 말했고, 에스겔이 말했고, 다니엘이 말했고, 요엘이 말했고, 신약에서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베드로 말씀하셨던 동일한 표현들을 합쳐보니까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날은 즉 심판의 날인데, 그 심판의 날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날이고, 그날은 하나님의 영이 열방에 부어지는 날이고, 인자는 그날 영원히 통치할 그 권세를 부여받는 날이고요. 근데 그날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듯, 애굽의 바로 왕의 심판을 받았듯, 이 땅의 열방의 군왕들은 다 심판을 받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것이죠. 인자 왕이 세워져서 그의 일꾼들이 5천만 만민의 복음을, 또 5천만 만민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마지막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너무 수고했습니다. 자, 이제 깜짝 놀라시고요. 자, 마지막 마가복음 그 다음 15장,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며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것 같은 이해로 읽어왔는데, 마가는 이렇게 쭉 말씀한 다음에 바로 마가복음 13장에 말했었던 이 예언적인 말들이 몇 시간 내에 다 성취가 되어지는 모습으로 확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35절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3장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여러분, 여기 어떤 표현이 시간적인 표현, 언제 옵니까? 저물 때 올 수도 있고요, 밤중에 올 수도 있고요, 닭이
닭이 울 때일 수도 있고요. 새벽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이렇게 계속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 장 14장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그 시간이 저녁 시간으로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기록합니다. 저녁 시간에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밤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 있지요. 그게 밤 시간입니다. 닭이 우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닭이 울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1절 거기에 새벽 시간에 라는 시간이 나오면서 그때 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사형 선고를 받는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언제 이 일이 임할지 모르는 그 시간, 저녁 때, 밤중 때, 닭이 울 때, 새벽 시간에, 그러나 깨어 있어라, 자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어떻습니까? 계속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었고 했었던 그 기록들이 쭉 연결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더 생각해 보기는 참 아쉽지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해와 달 별들이 빛을 잃는 그 시간,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디어 열방의 왕으로 임명을 받는 그 시간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 이후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변호하고 확장, 퍼뜨리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전개되어져 나갈 것.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37절을 볼까요? 37절에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또 나옵니다. 그냥 정리할게요. 이 표현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우리를 온갖 유혹, 미혹, 현혹하는 일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주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복음의 마가가 사용한 우리가 번역했었던 천사로서, 그렇죠? 일꾼들로서, 메신저로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